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새날을 주셨습니다. 2월달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세상보다 문제보다 크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피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살려주심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 열방 가운데 알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잘 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피하면 삽니다.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삽니다. 자, 우리가 시편 46편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가 모세를 배신했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아 죽었고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졌죠. 후손들이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에 와서 성전의 문지기, 성전에 찬양하는 자 이렇게 사역을 맡았습니다. 한번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하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시편 46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시편 46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부터 볼까요? 오늘 찬양을 불렀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페이지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M. 루터. 마르틴 루터가 1529년에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죠. 10월 31일.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용이 부르는 마지막 밤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밤이 캐톨릭 중세 흑암이 끝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어디서 지었는가? 시편 46편 1절을 갖고 지은 거예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붙잡아야 할 단어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인데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시라. 이걸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붙잡았는가? 과거에 이 말씀을 시편 46편이 되게 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은 이 역사적으로 삶의 자리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18장부터 히스기야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여러분 이 단어 개념들을 잘 잡으시면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이룰 겁니다. 열왕이라는 뜻은 왕들을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을 쭉 나열했는데 그냥 두 가지 왕들이 있어요. 역대기는 왕들의 나열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중심. 그래서 열왕기에 이 히스기야를 기록하는데 열왕기를 통해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열왕기. 그래서 18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 18장.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두 나라를 늘 비교를 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고 악한 왕. 그 다음에 유다 왕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하스. 그런데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더라. 25세.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29년 다스렸대요. 54세에 죽은 거죠. 54세.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15년 동안은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빼면은 45살. 45살까지는 건강했다가 45살에 문둥병, 죽을 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45살 때 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가?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보면은 옆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목사님처럼 나도 하는 것 같은데 방언도 하고 진짜 시간도 정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나는 예배자인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신학교하고 신학대학원, 그 다음에 목사로 이 개척교회까지 해서 저희는 10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들. 비교를 해봐요. 나도 신학 공부 똑같이 했고 나도 목사인데
근데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나에게 안 나타나요. 그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봅니다.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날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 청년들이 똑똑해요. 컴퓨터도 잘 쓰고. 근데 그런 애들이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한 직장에서 한 30년 다니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일하면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과 어떤 자리가 똑같이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두 수송공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떤 회장님이 구두가 길을 가다가 망가졌어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길거리에 번듯한 구두 가게 들어간 거예요. 거긴 청년이 그냥 가격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 받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더니 이건 못 고쳐요. 그냥 창을 다 갈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동차 부품 갈듯이 갈라는 거죠. 그분이 마음이 좀 그래서 길을 걷는데 아주 허름한 구두방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길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구두방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30년을 해보니까 얼마나 귀한 가죽인지를 아는 거죠. 이거를 고치려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잠깐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두를 고치는데요. 다 벗겨내고 입히고 이 구겨진 굽은 빼서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가죽은 하나하나 다 땜빵을 해서 꼬매가지고 광을 내놨어요. 얼마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2만 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구두를 만나서 일하는 행복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금방 일을 시작한 사람과 30년 된 사람의 차이예요. 왜 이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왜 우리 기도 생활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익히고 배워서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18만 6천 명을 데리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가?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갑자기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길을 정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길을. 아하스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갈 건지. 25살에 왕이 됐는데 갑자기 막 일을 하고 업적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에는 딱 두 종류의 왕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길을 가는 왕과 다윗의 길을 가는 왕이 있어요. 다윗은 누구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예배하는데 모든 걸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은 가질 않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누구죠? 솔로몬 때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거죠. 왜 너만 왕을 해?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올라와서 구테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성전을 왜 예루살렘에만 둬야 돼?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짓죠. 제사장은 왜 레위인만 해야 돼? 다른 사람도 세울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다 가짜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이죠. 왕에는 두 종류의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건지 다윗의 길을 갈 건지. 이거부터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느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26년을 시작하며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잠시 멈추시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먼저 묵상하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나? 다윗의 길로 가고 있나? 여로보암의 길은 마귀 원수 사탄이 좋아하는 길이죠. 하나님하고 대적하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갈 때는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 왜 내 삶에는 평안한가? 나 예수 안 믿고 살아도 평안한가?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요. 마귀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마귀하고 부딪힐 일이 없죠. 같이 가니까 친구니까 같은 것을 보고.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윗의 길로 가야지 하는 순간
뒤돌아섰더니 마귀가 여러분 뒤에서 오는 거죠. 왜? 내가 방향을 바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다윗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늘 원수 마귀하고 부딪히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에서 다윗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야? 역주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역주행하는 거예요. 역주행. 그러니까 힘들죠. 마귀가 싫어하죠. 맨날 부딪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마귀하고 잘 지내. 평안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잘못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다윗의 길을 가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길을, 내 노선을.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나 끝까지 다윗의 길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야지. 결단하고 그 길을 완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간 다스렸는데 3절을 보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는 일은 첫 번째 뭘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개혁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도 개혁해야 돼요. 리포메이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 성전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전. 근데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다스렸는데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그 다음에 바알, 우상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들을 전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 여러분 이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만 하나님 떠나면 죄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일, 한 달 하나님을 안 봐요. 지난주 안 보신 분들은 느낄걸요. 한 주만 예배 안 드리면.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거 우상이 바알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 주인 삼고 매일 예배하러 오는 삶.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1시간 예배 드려요. 근데 그것도 늦게 와. 어떨 땐 나가. 여러분 이 1시간이 뭐냐면요. 내 삶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는 분들은 삶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창피한 일이지만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분은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서 예배해요. 말씀 들어요. 찬양 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인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26년도 이걸 결단하십시오. 나는 성전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안식일, 주일 믿음을 갖고 있는가? 힘들어도 올라와.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럼 하나님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개혁의 시작이 뭐예요? 성전 중심 예배.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배 시스템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투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배부터 온전하게.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게 여러분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죠?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래서 종으로 살던 자들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게 뭘 주신 거예요? 구원.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 오면 뭐부터 느껴져요? 교회 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당에 딱 오는 순간 하나님 감사해요. 나 살려주셔서. 이거죠. 올 때 제일 회복해야 되는 거 구원의 은혜. 근데 요즘은 교회에는 오지만 많은 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지? 내가 원래 종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올 때마다 회복해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절기 6월절을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는 다 망해가요. 쪼그라들어요. 예배할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 다음 감사가 나와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불평 원망. 왜 우리 집 어렵지? 왜 더 잘 살지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더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막 잘 되고 그럴 것 같지? 아니요. 그것도 살려주셔서 그 정도 사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97학번 신학교 동기들 단톡방에 뭐가 떠서 봤습니다. 제 동기들이 저보다 5살, 6살 어리거든요. 제가 예비역으로 들어가서. 그랬더니 강원도 춘천 변두리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동기가 고 목사가 암에 걸렸대. 그리고 올렸더라고요. 그럼 저보다 어리니까 40대 후반이죠. 중반 후반.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시골교회라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정수기 그런 거 설치하고 비대 설치하고 그런 거. 그래서 큰 교회 친구 목사님들한테 야 니네 변기 이걸로 바꿔줘 그러기도 하고. 아들 대학생 둘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암에 걸렸어. 근데 여러분 저는 겪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 중에 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70 후반 80. 그러면 80대 암에 걸린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지? 아니에요 여러분. 80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한 거예요. 이 친구는 40대에 걸렸는데 80대에 암에 걸리신 건 40대는 건강하게 은혜를 주신 거죠. 50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저는요, 제가 만약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집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맨날 따뜻하게. 근데 조선시대는 나가면 다 춥잖아요. 난 폐렴으로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죠. 80에 암이 왔는데 야, 하나님이 나 죽으라 그러시나 봐. 그게 아니라 아니야. 80까지 너 건강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야. 지금까지는 너 그래도 넉넉히 살았잖아.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다니까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저 고백해요. 목회하면서 애들 기르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신학 공부해갖고 나와갖고 취직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는데 내 신학교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똑똑한 것 같아. 나 데려다 쓰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 어디다 써먹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50이 넘어 시골교회 하시다 목회를 관뒀습니다. 그러더니 공장 가시던걸요. 공장 갔는데 심이 딸리니까 구박 먹다가 교회에서는 막 존귀함 받다가 막 상처 입고 그러더니 택배하던걸요. 그러더니 용달 사갖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 알아요. 이 목회를 통해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하신 것을. 주일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 감사해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이게 6월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유대에 한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학사들을 보내갖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서 토라를 외우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관점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창조주. 말씀으로 보는 거죠, 자꾸. 근데 나보다 늦게 믿어갖고 구원의 은혜도 없고 좀 부족해요. 그래도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시켜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뭐를 결정할 때 그래도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 믿지? 해봐. 내가 같이 참여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주변에 있는 친지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족해도. 그러면 애들이 뭐가 돼요? 믿음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더니 유다의 온 백성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동역자. 내 주변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가르치고 듣게 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하고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이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말씀을 듣다 은혜가 되면 같이 나누세요. 그럼 이게 동역이 된다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정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우리 이런 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셔. 그럼 아니까 아멘을 하죠. 아멘.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요 노맨이 됩니다. 싸움이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1월 달이 되면 임원 교육을 합니다. 온양온천에서. 지금은 거기가 다 합쳐졌죠. 천안하고 아산 뭐 그런 시로. 그러면 온양 호텔을요 통째로 다 빌려요. 그러면은 성교구가 얼마나 많은지 1박 2일씩 점심 먹고 들어와서 밤새서 교육하고 저녁에 기도해야 하고 새벽 예배까지 하고 아침 먹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 내내 반복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오는지. 그러면요 올 땐 투덜대면서 와요. 이걸 또 오라 그랬다고. 그러다가 오후에 예배해요. 저녁에 예배해요. 그럼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금년도에도 내가 열심히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할 때는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 파송 예배를 드리면요. 그때 감독님이 이렇게 성도들 한 명씩 나와 애찬을 해. 성찬을 해. 다 울어요. 거기에다 이마에다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기도를 한 명씩 안수해주면요. 막 통곡을 해. 그럼 그분들은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할 때 아멘을 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지 않고 듣지도 않은 분들은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요. 로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와갖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분이 장로님이에요. 뭐 아산 지역에 있는 분이겠죠. 온양 뭐 그런데. 근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권사님인지 장로님한테 전화를 거는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미쳤어. 반드시 막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뭔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인데 지역이 개발되면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이렇게 건축하려고 계획하셨나 봐요. 뭐 크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셔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집을 헌물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다 눈물 짓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그러다가 뒤로 나가갖고 목사가 미쳤나 봐. 야 목사가 집을 낸대. 그럼 난 뭐를 내야 되냐? 큰일 났다. 너 뒤에서 그거 다 못하게 해라. 반대해라. 분위기 만들어라. 앞에서는 다 예스인 줄 알았어요. 뒤에 가서는 노맨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되겠냐고요. 왜 그래요? 말씀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으로 길러냈으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백성들을 길러놨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열왕기하 18장을 보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18장 14절을 보니 아수르 히스기야 왕 14년에 쳐들어왔답니다. 사내드립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19장을 보니 19장 4절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랍사게가 편지를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4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들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러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러지? 히스기야 말 듣지 마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붙잡다가 우리한테 다 망했다는 거예요. 19장 10절을 보니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쏙지 말라. 여러분 와가지고 계속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마. 하나님 너네 안 지켜줘. 그거 다 거짓말이야. 만약에 말씀으로 이들을 길러내지 않았다면 이들은 여러분 랍사게의 말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먼저 잡아갖고 자기들이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에서 건지시는 분이고 광야길을 지키신 분이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들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은 왜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켜준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나가면은 맨날 여러분 아수르 랍사게가 얘기하는 말을 듣고 아니야 하나님 너네 못 지켜줘 너네 망할 거야 그럼 또 맨날 망한대요. 왜 그래요? 말씀이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야지 나중에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안식일 주일 예배가 생명이십니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오고 나 기도한대.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하나님하고 반대길을 가면서 문제만 생기면 기도한대.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으면서 맨날 요것만 살려달래.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그런 기도는 백날에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길로 가고 나 예배가 생명이야. 하나님 주인이야. 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야.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세워놨더니 아수르가 18만 5천 명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를 갖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게하시가 보낸 편지를 갖고 펴놨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 당시 선지자인데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차곡차곡 쌓여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월세를 되게 많이 못 냈대요. 주인이 참다가 이제 교회를 빼달라고 한 일주일 주셨나 봐요, 시간을. 남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걱정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일은 이거예요. 날라온 서류들, 내용 증명 뭐 이런 거 갖고 펼쳐놓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누가 뭐 이렇게 잘 돼가지고 어떻게 뭐 해서 기도 중에 생각나. 그래가지고 월세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문제들마다 다 들고 와서 펼쳐놓고 기도하겠지. 여러분은 응답 없어요. 펼쳐놔도. 요 흉내만 내갖고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도 문제 펼쳐놓고 기도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은 늘 그렇게 흉내내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세요? 정말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을 갖고 계세요? 말씀에 날마다 아멘 하세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름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응답하는데 잘 들어봐. 19장 29절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라. 징조를 보여주신대요.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네가 먹겠고 안 망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그 먹은 것에서 싹이 나서 그 다음 또 먹겠고 3년 뒤에는 심고 거두어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안 망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예루살렘의 남은 자, 시온 성산에 피한 자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대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780고지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안 되니까 아수르 사내들이 한 게 뭐냐면요. 토성을 쌓다는 거예요. 더 높이. 32절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안시성 싸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화살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 양만춘이래잖아요. 당태종의 눈을 맞힌 사람. 근데 실제로는 그 아들이 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옛날에 고구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양만춘 아들이 쐈다는 거예요. 양만춘. 고구려 이 태조 주몽의 그 활을 가지고 눈을. 당태종이 여러분 이 안시성을 정복을 못하니까 뭐를 해요? 조인성 나온 영화를 보면 토성을 쐈죠. 토성. 좀만 더 싸면 위에서 화살을 내려 꽂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데 이 토성을 쌓지 못하게 하신대요. 이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원수 사단은 토성을 쌓고요. 우리는 기도의 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이 먼저 쌓지냐? 기도의 성이 먼저 쌓지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4년의 평안을 주실 때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절기를 재건하고 말씀을 재건해서 견고하게 만들었죠. 그 위에 기도를 쌓으니까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요 문제 생길 때만 한 번 1시간 오고 저거 생기면 반나절 오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맨날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아버지가 만든 성은 우상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히스기야가 만든 건 기도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성.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가 고백하죠.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 이사야가 이걸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더럽게 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제는 이방인들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산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재밌게 모여 밥만 먹는 교회, 재밌게 친교하는 교회, 재밌게 여행 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유다에게 너희 살다 힘들거든 이 집으로 피해. 왜 이 집에 능력이 있는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든. 무너지지 않는 집이거든. 이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응답하시거든. 그래서 히스기야는 뭘 만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26년에 우리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간단해요. 기도하는 성전 만들면 살 것이고 다른 성전 만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면 살 것이고 다른 그 놀고 먹고 맨날 그렇게 하는 그럼 그 집은 무너질 거예요. 이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신대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요. 정리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미카엘이겠죠. 하나님의 군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여러분 다 죽은 이유는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응답.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18만 5천 명짜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도 못 이기는데 18만 5천 명짜리 기도를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더라.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니누에로. 그랬더니 자기가 섬기는 니루스 신전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뒤에서 아버지를 찔러 죽입니다. 그 이후 아수르가 멸망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왜 멸망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견고한 성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26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도하는 성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기도하는 집 만드십시오. 근데 기도를 할 줄도 몰라. 그럼 무너지죠. 이걸 고라자손이 봤다는 거예요. 고라자손은 뭐예요? 문지기. 18만 5천 명이 성 밖에서 우리를 두르고 토성이 쌓여져 있는데 끝까지 여러분 문지기로 지키면서 계속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뭐요? 땅이 흔들리든지 저들이 막 지치고 눌리고 바닷물이 가운데 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이런 문지기를 세워야죠. 문지기도 밖에서 기도하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누가 도망오면 일로 피나놔. 우리 성전에 하나님 계셔. 그랬더니 4절 2절이죠. 한 시내가 있어 나눠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죠. 거기 나와 기도해야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깨우실 것 같아. 새벽 예배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18만 5천 명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싹 정리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문나라가 떤대요. 왕국들이 흔들린대요. 모두가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가 물어요.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야. 셀라 끝. 고라자손이 이걸 보는 거죠. 안에는 히스기야가 엎드려 하나님께 구하고 밖에 문지기가 기도하고 살려는 자들은 기도하는 집으로 다 피하고 같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정리하시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열심으로 일할게. 내 열심을 내가 마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3절 와서 이 행적을 볼지어다. 이 전쟁을 누가 시게 하셨는가? 저들의 활과 창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제 이 피난처가 뭔지 알겠죠? 성전. 어떤 성전? 기도하는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 이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는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성전.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이 시편 46편을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 부른 게 루터라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누가 함께하냐?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긴다.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구국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 그 나라를 살려냈어요. 기도하는 성전 만들어서. 야, 그랬더니 20장. 그때에 이제 이해됐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죽게 됐네요. 문둥병이 찾아왔네. 오늘로 치면 췌장암? 더 심각한 거? 문둥병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그럼 기도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를 못하죠.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와서 자기 기도 응답 안 한대. 너 예배가 뭔지 아니? 너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하고 같니? 아니요, 좀 마귀하고 같은데요. 좀 마귀하고 늘 평안해요. 근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없대요. 말씀은 읽니?
말씀이 뭔데요? 근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요? 이걸 다 견고히 해야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나라가 아니라 네 생명 놓고 기도해. 그거 남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거 네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내 생명인데 왜 남한테, 내 생명인데 아내한테 기도하라고 그러고 애들 보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하세요. 내 생명은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그동안 뭐 했어요?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가 오니까 여러분, 이때 기도할 줄 모르면 다 망하는 거죠. 마지막은 여러분 혼자 남아요. 아무리 부부 연이 좋아도요, 마지막은 중환자실에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죠. 그럼 사는 거예요. 내가 성전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서 아멘, 나 정리할게요. 애들하고 유언해. 그럼 죽는 거라니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셔. 기도해야지.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께 구하오니 나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와서 선포하고 내려가면서 다시 오잖아요.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노라. 네 기도를 들었노라. 뭘로 피하면 돼요? 기도로 피하면 되죠.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든지 병원이든지 일터든지 죽을 일을 만나면 기도로 피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 법을 안 배웠어. 그러니까 죽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어려움을 당해도 사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난 청라신용교회 다니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법을 배웠어. 이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버스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세요. 차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나 피하고 왔어. 제가 예전에 CCC를 했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992년도에 실현회를 준비하는데 몽산포. 그때 3만 명이 모였어요. 몽산포에. 시립대 CCC가 있었는데 시립대. 밤늦게 준비하다가 학교를 닫아버리니까 12시에 C맨 누나 한 분이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다 같이 담벼락을 넘는데 담에서 떨어지셨어요.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의사가 못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우리 CCC 금요일 리트릿에 올라왔어요. 부암동에서 리트릿을 하는데요. 정동에서 예배드리고 부암동 또 가서 밤을 새서 기도해요. 밤새서 기도했죠. 밤새서. 기도가 안 끝나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회에서 기도하고 학교별로 찢어져서 기도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알아서 기도하고 한 2주 지났나? 리트릿 올라갔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매가 일어났어요. 자매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살다 힘들고 어렵고 죽을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게 성전이고 예배고, 기도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원수가 아무리 높은 토성을 만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지 않는 성산, 예루살렘, 성전, 기도의 산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이 기도의 산을 지어야 돼. 새벽에도 짓고 주일에도 짓고 시간이 나면 무조건 올라와서 사모하고 제가 할 일은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들어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와 같이 만들어서 자녀들이 어리석고 몰라 막 세상하고 마귀하고 똑같은 방향 가다 죽게 되면 엄마한테 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우리 집으로 와. 자녀들 이상해. 엄마 집만 가면 살아. 왜?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는 26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들고 기도의 집 만들 사람 여기 붙어라.
새벽에 나오세요.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갈지 다윗의 길로 갈지.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뭘까? 안식일, 예배, 성전. 성전을 들어가 보니 아버지가 갖다 놓은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거를 다 정리합니다.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회복할 것은 6월절입니다. 구원의 은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겟사게를 통하여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 되어 항거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적들의 토성보다 기도의 산성이 더 높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고라자손 문지기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정에 돌아가 기도의 문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내가 우리 집을 기도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26년도 지나며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성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떤 문제 어려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삶으로 돌아가 기도의 성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